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2023년 성구영신 예배 우리 첫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사경제지죠. 이코노미스트 그 산하에 EIU라고 경제 분석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재밌는 걸, 어찌 보면 좀 섬뜩한 걸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는데요. 2023년, 우리 2023년 좀 긴장되잖아요. 2023년 일어날 10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시사지에 올려놔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이런 세계 경제 문서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가지인데요. 1. 추운 겨울이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다. 2. 극단적 날씨로 상품 가격은 급등할 것이고 세계 식량 불안이 심해질 것이다. 3. 중국과 대만 사이에 직접적 갈등이 발생하며 미국이 개입할 것이다. 4.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일어나서 사회적인 불안을 일으킬 것이다. 5.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다시 불황으로 빠뜨릴 것이다. 6. 국가 간 사이버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7. 서구와 중국으로 경제가 완전히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8. 공격적 통화 긴축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 9.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10.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세계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이 10가지 내용,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나리오를 대략 예상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국 힘들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2023년 이렇게 어지러운 세계 정세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이렇게 평안할 때도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어려운 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 경외하는 데 마음을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하여 스스로 조심하여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다의 그 원어는 샤마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이 단어의 내용이 매우 풍성합니다. 저는 그 풍성한 단어 중에 3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신중하게 조심하여 신앙생활을 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울타리를 치다. 그 첫 번째 뜻입니다. 샤마르의 첫 번째 뜻, 울타리를 치다. 여러분, 울타리는 경계선입니다. 이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땅의 지경을 표시해 놓는 것이지요. 또한 울타리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온다면 침입자니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의 꽃은 무엇이냐? 경건입니다. 경건해야 성도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성도가 아니라 경건해야 성도예요. 다른 말로 경건을 포기한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경건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더러운 것을 피하는 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경건하다는 것은 울타리를 치고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고 나를 깨어 일으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것을 끊어내므로, 피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지켜서 불을 만진 듯 두려워하며 놀랐기에 그는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의 영혼에 해로운 것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할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유혹과 악한 것들이 드글드글할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아니요, 도망가야 돼요. 더러운 것은 보자마자 도망가야 돼요. 악한 것은 보자마자 피해야 돼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면 안 되고 도망가서 거기에 경계를 두고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술의 유혹에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음행의 유혹에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중독의 유혹에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나른한 자기 연민에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신앙에 열심을 내십시오.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빠야 할까요? 예배에 바쁘시기를, 기도에 바쁘시기를, 말씀 보는데 바쁘시기를, 영혼 살리는데 바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욕에 욕구를 피하셔야 합니다. 명확한 울타리를 쳐놓고 너와 나를 구분하여 세상과 성도를 구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심하다의 첫 번째 의미인 울타리를 치다입니다. 두 번째 뜻을 말씀드립니다. 뭐예요? 시중들다. 예, 샤마르의 두 번째 뜻입니다. 조심하다의 그 뜻, 두 번째 뜻은 시중들다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의 내면의 모습을 살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자세를 살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곧 영적 상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가장 좋은 마음이냐? 시중드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중드는 자는 긴장합니다. 시중드는 자는 조심조심합니다. 시중드는 자는 그 상전의 마음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마음을 쏟아서 신중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상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낮아지는 것이에요. 낮아짐은 예배의 가장 좋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입니다. 무엇을 예물로 바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미사를 드릴 때 무엇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냐면 매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요. 여러분, 그건 틀린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단번에 들이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예, 산제물이에요.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매 예배 때마다 나를 각을 떠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시중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애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예배 자세에 시중드는 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이니 그분 앞에 노예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주인을 여러분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아멘.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을 정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예배이고 그 예배가 나의 영혼을 각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결국 신앙의 실패자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계속 무너지는 자는, 예배 시간에 계속 주무시는 자는, 예배 시간에 계속 다른 생각을 하는 자는, 예배 시간에 계속 마음이 다른 데로 흩어지는 자는 예배에 실패한 것이에요. 예배 실패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배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배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에 꼭 승리하는 2023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일주일에 딱 주일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게 드려져야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이 한 주에도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배에 몰입하여 그 예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각을 떠서 상한 심령으로 시중드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상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는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의 감동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울 것이에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은 땅에서 일어나지만 의미는 하늘에서 찾는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미를 하늘에서 찾을 때 어디에서 찾는 것입니까? 예배는 하늘을 여는 것이니 예배를 통하여 내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인생의 고민이 가벼워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인생의 고민이 가벼워서예요. 바로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찾는 의미의 시간이니 그 귀중한 시간을 깨어 있으십시오. 30분도 안 되는 이 설교 시간을 여러분의 그 게으른 마음으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그 두 번째 의미, 시중들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관하다입니다. 보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종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강철애모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 금고에다가 그 기종품을 담아놓고 보관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종품을 가벼운 플라스틱에 놓고 거기에 간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강철에다가 기종품을 숨겨놓고 거기에 보관하겠지요. 아끼는 것일수록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보관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의 영을 받아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재미가 열려야지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성을 보관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수한 노력과 인내와 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관하는 것은 자기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예, 구원은 내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을 유지하고 보관하고 내 신앙을 불을 때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은 내가 읽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영성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절로 되는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투쟁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영혼을 보관할 수 있고 내 신앙을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신앙에 열심이 생기지 않으시거든 이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에 주님 앞에 곧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님께 머물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성도님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집에서 영원히 머물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소리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려고 애쓰던 우리의 모든 노력과 혈투와 간절함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투쟁하듯이 내 영혼을 보관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날을 기다리며 신앙의 마라톤을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은 학교에서 오래 달리기를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났을 거예요. 언제 가장 힘드냐? 결승점에 다다를 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때는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숨은 턱까지 몰아붙여서 정말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다 왔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단할수록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 더 열심을 내어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로, 삶으로, 신앙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의 세월은 너무나 짧습니다. 영생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세월이에요. 신앙에 열심을 내시고 계시는 복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더 열심을 내십시오. 어느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도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했더니 그때 그 권사님이 70이 넘으셨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는데 더 어떻게 열심을 내라고 합니까? 제가 그때 그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쉼이 없어요. 왜냐? 마귀가 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쉬지 않으니 나도 쉬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가 쉬지 않으니 나도 열심을 계속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2023년 주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해에도 주님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냅시다. 그러면 우리는 또 2024년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잘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요 땡 했습니다. 달리셔야 합니다. 깨어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알뜰하게 내 영혼을 살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조심하다는 뜻은 세 가지였다고 했습니다.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경건으로 명확하게 구분 지으십시오. 두 번째, 시중을 드는 거라 했습니다.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십시오. 세 번째, 보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십시오. 달리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2023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2023년 제가 울타리를 치고 시중을 들며 보관하겠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시중을 들며 보관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은 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